오늘도 고난주간의 새벽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독생자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멸시와 천대와 모든 모욕을 받으시며 그러나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죄로 인해 철저하게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인격들이 존재하므로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와 같은 그런 인격들도 있고 또 베드로와 같은 그런 인격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긴 시간 동안 주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갔지만 자기 소신과 또 확신에 차서 주님을 배반한, 결국에는 영과 육이 다 망해버린 유다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그런 인격을 가진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베드로를 기억해 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내놓을 것처럼 그럴 때도 있었지만 환경과 처지가 바뀔 때 주님을 저주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로 돌아온 또 다른 베드로를 우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주한가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결단하게 하시고 예배당 문턱만 드나드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참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한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3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시간하고 우리나라의 시간은 6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6시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본문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오 12시고 그리고 9시 그러면은 오후 3시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간을 제3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그 6시간의 그 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으로 이렇게 보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손과 발에 못만 박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나온 피로 사람이 피가 다 빠져서 손발에 박힌 못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와서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루를 넘겨서까지 심지어는 이틀 3일이 지나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것은 얼마나 이 피와 물을 동시에 많이 쏟으셨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다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좀 특별히 채찍을 많이 맞아서 그 쏟아낸 그 피가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이날의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오늘 금요일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버리심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어젯밤 밤을 새워 예수님 기도하셨던 고난의 잔 바로 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마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심 이 사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을 수 없는 이 시간 속에 딱 한 번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나 이 버림받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준 새로운 출발이었는데 여러분은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을 때 우리는 바로 죽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아담은 타락하고 난 이후에도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죠. 분리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육신은 이렇게 흙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이 하나님께로 버림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지옥의 그 형벌은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전혀 미치지 않는 것이죠. 전혀 거기에는 긍휼함이 없고, 그리고 은혜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심판과 그리고 저주만이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버림받는 그런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때 어디에 가셨는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바로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바로 간다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영은 어디로 갔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을 베드로가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분이 그때 영으로 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것은 어쨌든 버림받은 이 사건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실제로 옥에 내려가셨다는 거죠. 근데 그 옥에 내려가셨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심판을 받아서 죽은 그 영들이 있는 그 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영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구절을 해석하면서 죽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죽은 자들도 복음을 듣고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하는 그런 구절들이 베드로 전서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예전에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베드로의 그 말은, 그 포인트는 그겁니다.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버림받으심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장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미치지 않는 그런 곳에 주님께서 내려가셨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노아 시대 때, 예를 들면 그것이 하나의 샘플로 제시되어진 내용이죠. 노아가 120년 동안 심판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간 8명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았는데 그들이 지옥에 내려와 있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서 무엇을 이야기하셨는가?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그들은 이렇게 노아 시대 때 멸망받은 사람들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을 샘플로 베드로가 소개하면서 주님께서 이 사건이 완결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이 지옥에 있는 영들이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으심의 그 시간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도신경 속에는,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이 지금 없지만, 그분이 주님께서 이 시간 동안에 숨을 거두신 그 시간 이후로 부활의 시간까지 지옥에 계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게 우리 전통적인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고,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아야 될 그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가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 하나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흑암이에요. 6시부터 9시까지 흑암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낮에 해가 가려워지는 것은 개기일식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이 겹칠 때 잠깐 어두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3시간 동안 이렇게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은 이거는 천지 자연의 조화로 바라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것은 출애굽 시대 때 딱 한 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구절 속에서 딱 역사 속에서 2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있을 때 그 사건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3일 동안 온 땅에 어둠으로 덮었던 그때의 사건이에요. 그날의 그 애굽에서의 그 어둠은 태양신을 섬기는 그 애굽의 신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날에도 3일 동안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보신 이 본문에는 3시간 동안 잠깐 있다 지나가는 그런 개기일식 같은 그런 자연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해를 덮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죠.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버림받으신 것은 아들의 고통일 뿐이지 아버지의 고통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를 들면은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보면은 똑같이 죽는 겁니다. 아마도 그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둠의 사건을 바라보면은 조금은 이해가 갈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같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아들과 함께 그 시간을 감내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도저히 그 시간을 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의 사건들이 바로 이 3시간 동안 임했던 어둠의 사건이에요. 마가는 이 부분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서 보지만 이미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보지만 아무도 그 시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가 역시, 공관복음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내지는 못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보면서 3시간 동안 임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슬픈 마음을 대변해 주셨던 그것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실 때 지난주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휘장을 찢어내신 겁니다. 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그 표현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손으로 잡아서 찢은 겁니다. 마치 그렇게 하지 않고는 찢어질 수 없는 그런 휘장이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인 사이에 영혼이 가로막혀 있던 이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찢어내심의 그 사건은 아들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오늘 우리가 보신 이 십자가의 그날의 사건을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원죄가 들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인간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을 쳐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평생을 죄에 묶여서 노예로 살다가 사망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우리가 하늘을 벗겨내고 땅을 뒤집어도 절대로 씻어낼 수 없는 굴레가 원죄예요. 그런데 이 원죄의 굴레가 벗겨져 나간 그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마치 원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를 이겨낼 수 없는 것처럼 반대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가능해지는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죄는 죄를 낳을 수밖에 없지만 생명은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원죄의 자리에 이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고 이 거듭남의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원죄로 인해 파묻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낳으면서 생명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십자가를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 속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고백도 나오고, 그래서 이 백부장의 고백은 아마도 이 마가복음이 로마에서 쓰여진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이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받았는데, 그들이 바라볼 때 이 마지막 십자가의 결정적인 사건 속에 증인으로 들어온 이 백부장의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도 이방인들의 마음에 굉장히 뿌듯함을 주었을 거예요.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들은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좀 정리해 볼 생각인데, 과거에 우리나라에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평양에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1907년에 평양 대붕 사건이었죠. 그리고 부흥회를 하면은 100여 년 전에 부흥회 때는 일주일씩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등에다가 개나리 보찜에다가 솥단지 하나씩 메고 쌀자루 한 봉지씩 이렇게 등찜에 메고 참여해서 그 부흥회에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어쨌든 자신의 그 일주일 동안 자신의 그 식사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들이 있으면서 그 천막 안에서 거적대기에 깔려진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밥을 먹어 부흥회를 참석하고 집회를 참석하고, 그랬던 역사가 있는데, 아마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이 여자들도 역시 그 당시에 개나리 보찜 같은 그런 그 보찜들을 어깨에 메고 따라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예루살렘에 왔을 때 기거할 곳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즌이 따뜻한 날씨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기온이 높이도 비슷합니다. 사계절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환경이 많이 비슷해요. 건기, 우기만 빼면은 우리나라하고 많이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추운 날씨예요. 그런데 이런 때도 하여간 아마도 옷을 두툼하게 껴입고 자신들이 그 먹을 것을 해결하고 어디서 잠을 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 어떤 이런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서 그냥 뭐 하나씩 이렇게 겉옷 같은 것 뒤집어 쓰고 아마 잠을 자고 그랬을 건데, 갈릴리에서 따라왔던 이 여자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먹을 것을 가지고 그 성전에서 겉옷으로 잠을 자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만났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따를 때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안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방문을 하셨기 때문인데, 그때마다 이들이 따라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왜 따라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의 말씀 때문이에요.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세상죄를 지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 때문에 이들이 따라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 여자분들이 등짐을 지고 자신의 그 먹을 것을 대략 챙겨가지고 두툼한 겉옷 하나 이렇게 걸쳐 입고 와서 노숙을 하면서 그 주님의 그 고난주간의 마지막 시간들을 지켜보았던 사람들,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또 다른 여자들. 이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시신이 어디에 묻히는가를 끝까지 따라가 본 여자들이라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말씀을 기억하는 그 사람이, 그 말씀이 이 사람의 그 행실과 삶을 결정한다는 것, 오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 여자들은 따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준비하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굉장히 먼 거리를 따라온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그것이, 그 내가 믿는 그 말씀이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시간을 결정하고 내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 끝까지 따라오는 여자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고난의 이 날에는 전통적으로 교회는, 초대교회는, 그리고 대부분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들은 거의 다른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았죠. 가능하면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날로 우리가 보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날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버림받음의 이 사건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그 아픔들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어둠의 사건, 그리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이 사건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생명의 씨앗을 주신, 원죄를 거두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오늘 하루를 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생 이렇게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하나만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영원한 죄에 빠져 헤어날 수 없었던 죄의 굴레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저희들을 건져내신 원죄의 씨앗과 뿌리를 뽑아내고 생명의 씨를 주시며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룩한 이날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셨던 그 거대한 수천 년의 시간을 바라보았던 이 죄악의 고리와 아픔의 고리를 끊어내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가리웠던 이 휘장을 찢어버리셨 이 놀라운 이날의 사건을 기억하며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우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는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갚을 수 없는 은혜인가를 기억하며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평생을 감사하며 이 은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셨던 이 고난의 이날,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시간을 기다리시며 아들을 내어 주시려고 작정하셨던 이때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간의 고통 가운데 아들은 죽고 아버지는 눈을 가리셔야만 했던 이 슬픔의 시간들을 지나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있었던 영원한 이 원죄의 뿌리를 뽑아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주신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두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평생을 감사하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투정을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리고 무엇인가 여전히 원죄의 뿌리에 남아있는 그 흔적들에 붙잡혀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다 씻어내고 십자가의 피로 다 이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오직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와서 고난주간의 일주일간을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숙을 하며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왔던 여자들의 행적을 우리가 보며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리하지 못했을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나의 삶을 움직여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말씀으로 인생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새 이름을,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로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이 한날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감사밖에 없는 그 신앙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의 이날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